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한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에게 이거 하나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세가 등장하는 그 본문이 첫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새롭게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최고 권력자의 친척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 신나게 정말 꿈과 같은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지만 그들에게는 넉넉한 식량이 있었고, 또 자기의 막내 아들, 또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가족으로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철없는 어떤 유명인의 자녀들이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경찰 담당자에게 아주 거만한 자세로 당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야곱의 자식들 70명, 그 가족이 70명 가족이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그 애굽에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등장하게 된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믿었던 끈이 끊어진 거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 이름만 대도 프리패스가 될 수 있었던 그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또 한 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적어도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왕자가 그들에게 와서 이제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자기를 인정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루 만에 깨집니다. 그 다음날 길거리에 다시 나갔을 때 누가 너로 우리 위에 관리와 지도자로 세웠느냐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요. 한 명은 야당 의원이고 한 명은 여당 의원입니다. 이름은 제가 대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어떤 기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저 친구가 나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잘할 때는 좀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근데 굉장히 좀 많이 기사에 나오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두 동창을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고 사실은 만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래도 나는 기억을 하는 거죠. 나랑 동창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그래서 내 마음에는 그게 자랑거리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그 교회 모임에서도 제가 밑사람이었던 거 기억이 되는데, 제가 어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 두 명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서 친구 자랑하고 친구가 지금 유명한 정치인이 돼서 그거 얘기하는 정도밖에 내가 안 되는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명한 내 친구, 내가 아는 유명한 친척,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지 맞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설물 자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육체로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년에 어떤 명문 학교를 나오고 왕년에 좀 잘 살아보고 왕년에 내가 이러한 걸 누려보고 이런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 사람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섭섭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진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맨 처음에 환영하고 나한테 기대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너무나 아끼고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실 겁니다. 제가 미리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제 딸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제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첫째 딸이. 그래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대화하는데 우리 부부를 너무나 좋아하고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수야, 만약에 남편이 바람 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지수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딱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신실하지 못한 어떤 배우자 때문에 지금도 참아내고 극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좀 어떤 누가 신실하지 못해서 당장 끝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살아남아 있을 가정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기로 작정하면 그 사랑은, 그 가정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부부 관계를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신부로 여기시는데 우리 신부가, 교회가, 성도가 별로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같이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는 그렇게 불성실한 간음한 여인과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옷 입히고 품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곁에 있으라 라고 말해주는 신실한 남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을 어떤 기준으로 돕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가 파송교회일 수도 있고 또 협력으로 후원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후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선교사 후원을 중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바뀌니까 후원이 끊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눈물 흘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럼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까? 갑자기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가 후원받아서 가는 줄도 모르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월급을 모아놓은 돈으로 선교해야 되는 줄 알고 저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따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후원받아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후원을 모금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금을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이제 누구 먼저 썼냐면 돈 많은 장로님, 그리고 잘 사시는 어떤 권사님, 이런 분들 이름을 쭉 써나갔어요. 제가 정말로 썼어요. 그 리스트를. 부끄럽지만. 그러고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데 정확하게 저를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장로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장로님이라고 찾아가는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쁘시대요. 그리고 만났는데 벌써 마음이 안 편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훈련을 시켜주신 게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저를 다 실망시켰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과 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사역을 했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제가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선교사로 살고 목회자로 살면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많은데 정확하게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첫 번째 무엇을 훈련시키냐 하면 모세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세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17절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친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를 언제까지 했냐 하면 언제 했을까요? 요셉이 금방 죽잖아요. 창세기 50장에서 이 70인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장면이 요셉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요셉이 죽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까요? 정확한 연도를 제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에 의하면
그 순서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총리의 친척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번성하는 시기를 다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알았던 애굽 왕들이 다 이제 끝나고 그 왕족의 계파가 끝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술술술 풀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주시냐면 고난부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시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정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그는 산의 아이들이 다 죽어야 할 때 살려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상자에서 버림을 한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이었는데 아름다워 보였는데 모세는 먼저 버림받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이지만 그가 버림받았다가 한번 건짐받은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자 하는 그 민족성에 대해서 민족의식과 자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써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쭉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23살 때 그렇게 주님 만나고 제가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될 것인가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선교사의 길을 먼저 택했고요. 그때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헌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연속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세가 그 위대한 헌신을 하죠. 여러분 이 모세의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왕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 정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삶을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 더 40년이 지나서였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정확하게 그 40년이 모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기간이에요.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요? 모세가 자각할 때까지. 그리고 또 한 번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 모세는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모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는 나는 이제 못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신의 발을 벗으라.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지팡이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노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40살이 됐을 때 왜 자기가 그 자각하는 순간이 됐냐 하면,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됐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키웠잖아요. 자기 엄마가 젖을 먹이고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용기를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그가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묻어놓고, 그리고 그는 이제 그날 밤을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모세는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독립운동을 해야지,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위대한 독립군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데 그 꿈은 하루밖에 안 돼서 깨집니다. 그 다음 날 싸우는 히브리 민족을 말리러 갔을 때 그들이 이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정말 기대했던 것은 그거죠. 그 다음 날 나타나서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다투냐? 지금이 싸울 때냐? 여러분, 저는 요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돼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 때가 아닌데, 정말 너무나 뭐 하나도 그냥 온전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싸우지 말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독립을 하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했는데 배은망덕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애굽의 왕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층에 미장원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저 강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뛰어내려와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같이 그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사람이 더 빨리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이 사람이 강도였는데 뒤에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줄 알고 차 밑에 숨어 있어요. 그 저하고 그때 제 뒤에 또 한 명이 어떤 시민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그 강도를 잡았어요. 저하고.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지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렇게 해서 강도를 잡았어요. 제가 잡았는데 나중에 경찰이 왔어요. 금방 와서 그 사람은 데려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런 그 현장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기 쉽습니다. 왜요? 내가 괜히 이 일에 관여했다가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니까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자기가 정말
결심하고 고민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세를 그 강도당한 어려움에 처한 그 히브리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를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동일하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셔야 됩니다. 믿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일 우등생이었던 베드로도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다른 거예요. 저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가서 정말 멸망의 길을 갈 것이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그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만찬이나 세족식이나 이 모든 것에 가장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안 믿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사람은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첫 번째 대상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성공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한 명의 우리가 또한 부분에 또한 종류의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깨져요. 예수님도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온다 그래도 믿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꼭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의 힘이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나에게 환호성 치던 그것이 없어지는 그 공허함이 꽤 큽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닐지라도 사람에게 기대했을 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겪는 그 낙심과 공허함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모세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자기의 성공한 어떤 나를 이끌어줄 것 같은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그 기대도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나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못 써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 백성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라면 이 세 번째 사람이 진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기 어려운 그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백성을 택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사람을 택해요. 백성을 택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아직도 왕이라는 권위를 좀 세워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내립대 팽겨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빼놓고 다 붙잡고 싶습니다.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연약함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한 사람 인물이었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나의 인생이 오래 살았는데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같이 살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무너질 때 보세요. 야곱이 그가 의지하던 것 하나하나씩 내려놓는데 덜 중요한 것부터 다 내려놓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씨름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 야곱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의지할 만합니까? 의지할 만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나도 동일한 야곱이고 사울이고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분이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몇 가지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 받은 내용 하나를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잃어버린 보화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그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아멘.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 하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복음을 진짜 발견하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땅에 있는 내 재산과 건강과 소유와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팔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해야지 라고 그 본문을 이해했는데 새로운 설명을 해줘서 제가 눈이 확 열렸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보화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국이 마치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한윤호예요. 그래서 그 한윤호를 구하려고,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신 거예요. 그 저자가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서 성노예로 살고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의 대표이신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 삶이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내 자아를 하나님이 발견하신 보화로 나의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내 삶이 정말 내 거가 아닌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요셉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그 히브리 민족,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놨는데,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마지막 보루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세가 그 과정을 겪는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기약의 때가 다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도 세우시고, 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리라 생각했던 그때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쓰십니다. 그때는 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버림받았다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가 40세가 되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